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은 취소할 수 없는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거나 선택을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약속을 번복하고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때때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직업의 문제로 공동체에서 소외받던 알페의 아들 레이가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행들과 가시다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죠. 레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인 헬라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며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원래 레이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시민들과 그 동네를 통과하는 그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직업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세리들은 자신들이 징수한 그 세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취할 수 있었고 그들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탐욕적인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리들은 도적질을 한다는 불명예와 로마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유로 유대사에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죠. 레이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는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을 소명하신 주님께 대한 놀라운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레이 지파 출신인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를 성경에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레이인으로서 평소에 아마도 그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죄책도 있었고 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감격하여 제자의 길로 따라 나섰다라고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랐으며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죠. 영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 레이는 물질적인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금 징수원이었던 이 레이는 약간의 권세와 부도 가지고 있었고 친구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의 친구들은 자신과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이는 출세 전망도 밝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그러나 같은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며 멸시를 당했던 레이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외적인 조건들이 자신에게 풍부해질수록 그의 내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의 세상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삶은 영원히 그날의 사건에 의해서 경계가 분명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즉시로 안정된 직장과 재정적인 부유함과 잘나가는 지위로부터 과감히 떠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는 비록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으며 영적 가치를 위해 육적인 안락함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자 세상적인 명예와 출세와 재물에 대한 가치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왔던 자신의 시선이 이제 누구에게 고정된가요? 자기 신을 부르신 예수님께 그의 인생의 시선이 고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돈 많고 명예 높고 학식도 쟁쟁하고 기왕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을 골라 주님의 뜻을 펼쳐가지 않을까? 우리는 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따라서 차별하여 사람을 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죄를 내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며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와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 같이 그렇게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좀 알아주세요. 라며 열심히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못난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레이를 부르실 때 레이의 삶을 요구하셨으며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그러한 장소로 제공한 것을 보지요. 그리고 그 후에 레이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 평생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자리까지 간 온전하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세리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너의 선생은. 그런 거죠.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입니다. 성경 전문가들. 대다수의 서기관들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그들은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율법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며 다른 사람들은 악인이다,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즉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라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을 아예 상대하지 않고 경멸하고 기피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야 할 환자, 영적인 환자, 그리고 육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환자로 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프지 않아도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지만요. 웬만해서는 의사를 일부러 찾아가는 일은 드물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알고 건강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사는 환자를 건강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의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나는 자유가 없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가난하고 병든 영혼,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며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던 내일을 부르시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를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잘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왜? 너는 내 딸,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하나님 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 안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 계층을 다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은 만나지 않고 이 사람은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구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도 아직 삶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고민하며 참된 변화를 추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하나님 감히 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새벽 기도에 또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떠나야 할 자리와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갈시켜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수원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배자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몽골 선교지 탐방팀에 돌아오는 일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소서. 몽골아가 도그레가 잘 회복되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민생의 안정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정책을 잘 펼쳐가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참 너무 연약하고 말씀의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는 레이를 부르셨던 예수님, 그래서 레이가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며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제공했던 것처럼 내 삶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신 것이 얼마나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아버지는 전하고 또 하나님 친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레이와 같이 주님 아버지는 밤에 즐거워하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동네 세미들 성경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교준을